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이 된 지 2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 기념일에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 흐름 따라가는 교회. 시편 119편 105절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절수가 제일 긴 성경이 이 시편 119편입니다. 절수가 제일 많아요. 오늘 말씀 본문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곧 하나님이시다고 했잖아요. 말씀이 또 하나님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믿죠. 다 믿는데 사실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까지 연결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머리로는 믿기는 믿지만 잘 연결이 안 되기도 하잖아요. 그 이유는 우리가 말씀을 순간 우리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은 바로 잘 안 믿어져요. 나는 믿는데요. 네, 믿는 거 맞은데 잘 안 믿어져. 참 말이 조금 앞뒤가 안 맞는 말 같죠. 그런데 믿긴 믿어요. 우리가 하나님,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거를 믿긴 믿는데 잘 안 믿어진다. 이 말은 우리의 체질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체질이 안 되어서 안 믿은 그 상태처럼 행동을 하기 때문에 안 믿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을 읽는 순간에 사모님은 옛날에 어릴 때 우리가 살던 그런 시절에는 이 가로등이나 막 이런 게 없어가지고 이렇게 깜깜할 때 막 더듬더듬 이렇게 갔거든요. 그러다 보면 웅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이런 시절을 살았는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발에 등이요. 그래서 그때는 등불을 많이 들고 다녔어요. 등불을 들고 가면 길이 보여서 빠지지 않고 갈 수 있는 것처럼, 이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또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빛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우리가 받지를 못하면 영적으로 어둡게 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영적으로 어둡게 가면 어두우니까, 육신은 우리가 밝잖아요. 밝기 때문에 육신은 눈에 보이는 대로 가면 되는데, 영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잘 안 보여가지고 영적으로 자꾸 수렁에 빠지게 돼요. 그 말은 사단에게 쏟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오늘은 이번 주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으로 비춰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 길의 빛이니이다. 빛. 내 길의 빛, 내가 가는 길에 환히 비춰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진짜 믿어지면 앞길이 환하게 보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은혜를 받은 순간에 미래가 소망이 딱 생길 때는 딱 앞이 보이는 것 같잖아요. 돌아서서 집에 가면서 문제 만나다 보면 그 빛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사실은 우리가 그 빛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그런 것인 거 있죠. 그래서 서로는 뭘로 잡았냐면, 우리가 말씀의 흐름 따라가는 교회 했는데 내 자신도 교회잖아요. 그래서 내가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럼 말씀 흐름을 따라가는 이유가 뭐예요?
응답을 받기 위해서죠. 그러면 응답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응답이 무엇인가? 자, 우리는 응답받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목표처럼 우리 마음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영적인 응답의 목표는 세계복음화예요. 하지만 이 세계복음화를 하기 위해서 또 내가 받아야 할 또 성취해 나가는 나의 삶의 달란트를 가지고 세계복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육신적인 그 응답이 그 뒤에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응답은 사모님이 그동안에 깨달은 내 입장에서 응답을 어떻게 받는가. 처음에는 율법적으로 말씀을 붙잡았어요. 이 말씀 진짜 이대로만. 근데 율법적으로 붙잡으니까 그때 당시는 그 말씀 성취라는 것을 확인을 못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막 암송을 하고 막 붙잡고 가기는 했어요. 그런데 뭐가 보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그 말씀을 놓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이제 영적인 사실을 알고 복음을 깨달은 이후에 응답이 무엇인가 이 부분에 이렇게 결론이 났어요. 어떻게? 일단 말씀을 듣는데 되게 좀 은혜 받는 체질인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되게 은혜를 막 말씀만 들으면 막 너무 감사하고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막 이렇게 하는데 현실 속에 들어가면 사실은 또 문제와 사건 앞에 가면 또 불안하고 막 이런 것들이 반복해서 이렇게 있었는데 계속 그 속에서 그래도 말씀을 놓치지 않고 오다가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여졌냐면 말씀을 듣고 또 때로는 읽고 보고 있고 이럴 때 깨닫는 것이 응답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깨닫는 것이 응답이다. 그래서 참 깨달아진 것 같기는 한데 또 연결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게 내 맘대로 안 되는 거구나. 은혜를 받고 깨달아도 내 맘대로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했던 것들이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뭘까? 이것을 기도로 연결하는 거구나. 이렇게 깨닫게 됐어요. 분명히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은 것을 가지고 기도로 연결했을 때 바로 또 응답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도 한 번 주신 은혜 또 그런 부분 그걸 가지고 계속 문제와 사건 만날 때마다 또 적용하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에 깨달았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뭘까 봤더니 내 생각을 버리지 않고 말씀만 붙잡고 계속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해서 거기에 맞춰보려고 했는데 처음에는 조금 노력해서 되는 것 같았지만 이 노력은 하면 할수록 나중에 또 부담으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또 더 힘든 것이 탁 나를 찾아오는 거.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내 생각을 버리지 않고 말씀 성취 속에 들어가려고 했었구나. 이게 또 보여졌어요. 그런데 내 생각 버리는 것이 제일 안 버려지는 거 있잖아요. 말씀도 은혜로 받기도 하지만 생각은 버려지지 않는 거, 내 생각. 그래서 이 내 생각 버리는 것. 근데 이것도 알지만 또 안 되는 거. 그래서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 기도로. 그러다 보니까 이 기도로 연결하지 않으면 나는 내 생각대로 안 됐을 때 말씀의 언약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만 되는 것으로 고정이 돼버리면 그때부터 문제가 더 크게 오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내 생각이 아무리 옳은 생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는 내려놓을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이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어떻게 내려놓냐. 이 방법이 꼭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 같은데 그래도 하나님이 하시기까지
내려놓는 거. 그게 기다림의 축복이더라고요. 기다림. 예. 이게 참 잘 안 돼요. 왜 안 되냐? 막 성질이 원래 내가 좀 급하거든요. 빨리 급한 체질 때문에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이런 것들을 영적으로 정말 믿음이 되도록 끊임없이 기도하니까 지금 엄청 급한 거 많이 치유되긴 했어요. 그래도 때에 따라서 뭐 딱 영적인 것과 걸리지 않는 상태에서는 급하긴 해요. 아침에도 저기 비 오는 차에서 내려가지고 오는데 우리 문 열고 들어오는 건 내가 열어야 들어오잖아요. 자동문은 내가 가면 열리잖아요. 그래서 내가 열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내 몸이 먼저 이것이 열리기 전에 먼저 들어와지다가 이렇게 부딪혀. 우리 목사님이 보고 아이고 이렇게 쳐다보는 것이 하여튼 급하기는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았어. 그런 것들은 좀 급한 거 그게 뭐 어떤 문제와 내가 실수하는 거고 하는 거니까. 근데 급한 체질이 다 없어지지는 않아요. 그러나 사단의 통로까지만 안 되도록 다른 부분은 급한 것 가지고 뭐든지 뭐 빨리빨리 이게 일을 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는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좋게 사용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말씀 그렇게 되어질 때 말씀 따라가는 것이 돼요. 그러니까 내 체질이 아직 안 되더라도 내 체질이 안 되면 이 말씀이 나와 관계가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또 이 마귀가 자꾸. 그래서 말씀이 맞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실수하고 우리가 잘못된 거지 말씀이 틀린 게 아니거든요. 이것만 믿으면 돼요. 그러면 절대로 말씀을 놓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계속 기도와 연결 안 하면 또 놓치게 돼요. 기도로 연결을 해야 안 놓치고 어느 날 하나님이 정말 그 말씀대로 우리를 체질을 바꿔주시는 거 있죠. 체질은 절대 내 힘으로 못 바꿔요. 하나님이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응답이에요. 이렇게 응답 받는 것이 영적 응답. 우리가 영적인 응답을 먼저 받아야 그 다음에 육신적인 응답은 따라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진짜 응답이다. 진짜 응답. 진짜 응답을 한 번씩 이게 맛을 보게 되면 우리는 인간인지라 이렇게 맛을 보고도 또 진짜 응답을 많이 놓치는데 그래도 한 번 맛본 것이 있으면 그거를 또 한 번 시도해보고 또 그것과 또 연결하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반복적으로 지속. 그래서 복음의 비밀이 반복되는 거예요. 복음의 비밀은 반복이에요. 반복이 되질 때 뭐와 연결되냐면 체질과 연결되어져요. 그래서 우리 모든 평강교회 성도님들은 복음이 각인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모님은 다 각인이 됐어요. 복음이 뭔지 알고 뿌리도 어느 정도 내렸다고 생각해요. 뿌리. 그런데 체질은 이거는 우리가 진짜 때로는 노력하면 각인도 되고 이렇게 해요. 그것도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만 이 체질은 복음 체질은 진짜 영적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체질. 어떻게 보면 성령의 인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 이것을 보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이것이 영원한 작품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작품. 지금 본부의 말씀의 흐름이 여기 다 나오죠. 우리가 이 속에 우리의 삶이 영원한 작품으로 남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응답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뭔지 아세요? 이런 거 어디서 확인하는지? 이런 응답을 어떻게 확인해요? 응답 확인을 어떻게 확인해요? 어떻게 확인할까요? 확인 어디서 할까요? 평안할 때 할까요? 예? 문제, 갈등, 위기 속에. 그래서 문제, 갈등, 위기를 없애려고 하지 말고 그 문제와 갈등, 위기를 내가 이 복음 체질로 그 문제 있는데 막 누리라고 하잖아요. 문제를 누리라고. 어떻게 누려요? 그냥은
그냥 어떻게 누려요? 문제 왔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그런데 이렇게 절차적으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이 절차적으로 그 흐름을 따라서 가다 보면 영적으로 이렇게 내 체질이 바꿔진 그거를 맛을 한 번만 보면 그 맛을 가지고 또 문제 생겼을 때 또 연결해서 생각하고 그 속으로 들어가고 이게 여기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막 큰 문제는 또 우리가 기도하면서 많이들 거기서 빠져나오는데 빠져나와서 어느 정도 빠져나왔는데 되게 이런 문제들이 계속 오잖아요. 잔잔하게 오는 문제는 우리한테 좀 필요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잔잔하게 있는 문제도 없으면 또 방종을 해요. 우리가 방종, 복음답게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라 방종이 나오기 때문에 방종, 복음을 누린답시고 자기 편한 쪽으로 막 해석해서 가는 게 방종이에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편하면 복음이야. 이렇게 사단이 속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와 갈등, 위기 완전히 없애려고 하지 말고 조금씩 있는 걸 통해서 우리가 또 복음의 비밀 속으로 정말 또 새로운 또 작품을 만드는 이 작품이 영원한 작품을 이어가는 그런 축복 속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그러면 이번 주간에 주신 말씀의 흐름을 어떻게 타고 가야 되느냐. 말씀의 흐름을 타기 위해서 성취될 언약을 붙잡는다. 성취될 언약. 우리 그동안에 많이 주셨잖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창세기 3장 15절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언약.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의 언약이죠. 우리는 어떤 문제가 와도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또 두 번째로 출애굽기 3장 18절에 사탄에게서 해방받는 언약. 네. 문제, 위기, 갈등 올 때에 제일 먼저 어떤 마음이 들어요? 불신앙부터 들잖아요. 불신앙부터 들어오면 어떤 생각이 또 떠올라요? 내 방법이 막 어떻게 해서든지 막 이거를 해결해 보려고 내 방법은 어떤 방법이에요? 마귀한테 잡힌 방법이에요. 내 방법은. 그래서 똑같은 말을 해도 기분 나쁘게 말하게 해가지고 그 방법이 맞긴 맞은데 기분 나쁘게 표현되어지면 그 방법이 적용이 안 되고 사단이 또 치고 올라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으로 또 다시 피제사죠. 우리 출애굽기에서는 피제사가 뭐예요? 그리스도 이름 불러라.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사야 7장 14절. 이것도 마찬가지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님 오실 것을 예언해 주신 거죠. 그리고 네 번째로 마태복음 16장 16절. 이거 지금 현재 성령으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 이 언약은 어떤 언약이에요? 영적인 언약이에요. 이제는 영적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교회 안에서 세워야 할 절대망대 그랬어요. 지금 흐름 속에 우리 망대 세우는 일을 하죠. 절대망대. 절대라는 것은 뭐예요?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 것. 바뀌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제 딱 절대망대 하나님의 것으로 정말 확실하게. 그래서 첫 번째 눈에 안 보이는 성삼위 하나님이 임재의 망대를 세워야 된다.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내게 임하여 달라고. 거기에는 보좌의 능력과 축복이 들어있어요. 보좌의 능력. 그리고 3시대. 3시대는 뭐예요? 나의 과거, 현재, 미래. 이
이 모든 것들이 보좌의 능력으로 사모님도 순간순간 이제는 전에는 막 기도를 어떤 문제와 사건이 있을 때 흑암의 세력 결박하는 기도를 막 했어요. 지금 나를 속이고 나를 향해 막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는 말씀의 흐름이 뭐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내 안에 임하기를 그 칠대망대 속으로 들어가니까 그걸로 바로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평안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지금 계속하고 있어요. 그 보좌에서 내리는 5가지 힘을 얻는 망대. 보좌에서 내리는 5가지 힘이 뭐예요? 오력,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이렇게 그 힘을 나에게 주셔요. 그리고 세 번째로 그 다음에 공중권세 잡은 자를 꺾을 그거는 우주의 힘으로 시공간 초월로 공중권세 잡은 자가 뭐예요? 마귀가 공중권세 잡았다고 했거든요. 공중에서 우리를 지금 먹을 자들을 찾고 있잖아요. 위에서 보면 다 보이잖아요. 그래서 마귀가 하나님은 그 위에서 보시지만 우주의 능력으로 그 위에서 보시지만 그 밑에 공중에서 마귀는 자기가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주의 힘, 그 공중보다도 더 높이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우주의 힘을 그 능력이 임하는 망대. 그리고 네 번째로 미리 보는 눈을 가지고 평생 누릴 언약을 붙잡는다. 그랬어요. 평생 누릴 언약. 그게 평생에 우리 서론에서 이렇게 해진 것만 내가 여기 안에 뿌리가 내려지면 이 지금 본문에 주시는 모든 말씀이 성취돼요. 그래서 세 번째로 말씀의 흐름 따라 가야 할 절대 여정. 이제 절대 망대가 세워졌으면 절대 여정을 여정은 뭐예요? 가는 길이잖아요. 가는 도중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 이 여정이 끝날 때가 언제예요? 네? 네, 세계보고마가 여정이 끝나는 날인데 내 개인적으로 죽는 날이에요. 하나님 나라 가는 날까지 여정이에요. 우리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여정은. 그리고 세계보고마는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고 그 속에 내가 따라가고 있고. 그래서 세계보고마의 끝은 사실은 말세 지말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시는 때, 내가 살아서 오실 수도 있고 내가 죽은 다음에 오실 수도 있고. 첫 번째로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길을 따라가야 한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길. 역사하시는 길이 어떤 길이에요? 10가지 비밀, 10가지 발판, 10가지 비밀. 성삼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10가지 비밀, 10가지 발판. 10가지 비밀이 뭐예요? 10가지 비밀은 독립은 혼자서 살아라 그 말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 독립이 돼야 돼요. 누구의 의지에서가 아니고, 누가 내 믿음을 건드려서 나 믿음을 놓쳤다 이게 아니고, 누가 어떠한 행동을 하든지 나의 믿음을 딱 지켜나갈 수 있는 독립. 이건 영적으로 그래서 독립이 돼야 되고, 영적인 독립이에요. 그리고 영적인 사실을 낳는 것. 그리고 역발상이라고 했어요. 역발상 뭐예요? 그 뒤에 것을 보는 것. 지금 현실 보여지는 것이 아니고 그 뒤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 역발상. 그리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 그리고 서밋, 영적인 서밋이 되는 것. 그리고 사막, 광야, 황무지. 여기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어가는, 세계보고마를 이루어가는 그 계획 속에 있다는 거. 이 10가지 비밀이에요. 그리고 10가지 발판. 10가지 발판은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성부 하나님, 하나님의 절대 방법. 예수 그리스도가 방법이에요. 모든 문제를 푸는 방법.
그리고 절대 능력,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방법으로 모든 걸 풀어가면 성령의 역사, 그게 절대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우리가 말씀을 앞세워 가야 되는 것, 그리고 내가 성전이라는 것, 그리고 내가 있는 곳이 선교지라는 것, 그리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우리는 시한부 인생을 산다는 것. 시한부 인생을 산다고 생각하면 지금 어떤 문제, 그거 문제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 곁에 가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예요? 내세가 있다는 것. 우리가 죽으면 분명히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딱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발판으로, 그리고 천국에 또 우리의 상급이 있다는 것. 이렇게 그리고 두 번째로 또 5가지 확신이 응답으로 역사하는 여정을 가야 한다. 5가지 확신. 구인승 기사, 우리 이렇게 외웠죠. 구원의 확신, 인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또 사죄의 확신. 이렇게.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모든 일을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캠프로 연결되게. 캠프로 연결. 캠프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모든 일, 사건, 어떤 모든 곳에 캠프로 연결,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곳이다.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말씀이 성취되는 이정표를 따라가야 된다. 지금 우리 강단의 메시지가 본부의 메시지 흐름과 강단이 지금 맞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정표, 하나님의 이정표, 어떤 거? 이정표는 뭐예요?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거. 성령의 역사와 성삼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그 길을 따라가는 게 이정표예요. 두 번째로 보좌의 능력이 임하는 이정표. 우리 7가지, 아니 망대와 여정을 이렇게 가게 되면 그냥 이정표는 자동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평강교회가 바라봐야 할 결론. 결론은 뭐예요? 237 나라 5천 종족. 그래서 우리는 죽는 날까지 237 나라 5천 종족과 연관이 돼야 돼요. 어떻게 연관이 돼야 돼요? 자, 문제, 사건, 위기 왔을 때 그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결하는 그 자체가 내가 237 살리는 거고 5천 종족 살리는 그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문제 해결 안 되어지고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가다 보면 계속 문제 차이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빛이 안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문제와 위기와 모든 그런 부분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답을 빨리 찾아내고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문제를 해결한 걸로 이렇게 믿어지면 눈에 보이는 문제는 해결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믿어지면서 그렇게 내가 살아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살아난 것이 237 살린 거예요. 내가 죽어갖고 누구를 살리겠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복음의 능력으로 나를 살리는 것이 첫 번째. 우리가 그 언약 붙잡고 가면 내가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그런 축복 속에 말씀의 흐름 따라가는 우리 교회에 또 함께 연합해서 원네스를 이루는 그런 또 축복이 우리 개개인에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 길에 빛이 되어서 우리가 정말 가는 모든 길에 말씀의 흐름 따라가는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개개인이 정말 말씀의 흐름 따라가면서 모든 문제와 사건과 위기를 정말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해결받는 것들이 증거가 되어서 237 5천 종족 살리는 그런 우리 렘넌트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